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참 사람 안 변한다고. 사람 진짜 안 변한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막 큰 소리를 치세요. 목사님 보세요. 인간이 변하나 보라고요. 절대로 인간 안 변합니다. 그래요.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럼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분 예수 오래 믿으신 분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한테 그랬으면, 에휴, 예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없으니, 성령님이 없으니, 그래 자기를 믿으니 어찌 바뀌겠냐 그러지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런다니까 내가 너무 답답한 거죠. 여러분 사람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 여기서 변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나쁘게 변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예. 절대로 안 될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그 사람은 저에게 목사님 절대로 안 변합니다. 심지어 저한테 목사님 인간이 변하면요, 그러면서 저한테 몇몇 사람을 찍어줘요. 그 사람 변하면 내 손에 장을 찢으세요. 저 사람은 변하면 제 성을 갈게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진짜 저분이 변하면 집사님 성 가실래요? 그러면 집사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집사님이라고 하면 한 집사님으로 바꿀래요? 한 집사님은 저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시성을 하 집사님으로 바꾸실래요? 안 그러면 예 집사님으로 바꿀래요? 성 집사님으로 바꿀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집사. 그다음에 예 집사는 뭐예요? 예수님의 자녀인 집사. 성령님은 성령님의 사람인 집사. 셋 중에 하나로 성을 바꾸세요. 여러분 사람 바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 바뀌는 게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뀌어요. 우리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고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은 하나님이 안 된대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으나 내 생각으로 또 내 경험을 가지고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 말을 하면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럴 때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하면 어떡할 건데?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해보지도 안 하고 안 된다 그래? 나에게 구해보지도 안 하고 안 된다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이 맹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예. 그 다음에 뭐래요? 맹인이다. 그 다음에요, 거지다.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적어도 이 맹인이면 자기 아버지 이름을 잘 거론 안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도 잘 거론 안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바디메오가 이 말씀을 쓴 것은 아니에요. 그죠? 마가가 썼어요. 근데 사람들 아유 저 맹인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지, 맹인, 바디메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자기 아버지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 맹인이고 거지이면서 이 사람이 그래도 꽤
집안이 괜찮은 사람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별 볼 없는 사람 이름 안 써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 나오죠?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그죠? 근데 그 나사로도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이름 없이 무명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예수님의 치유를 받았던 문둥병자 10명 이름 하나도 기록 안 해요. 심지어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했던 그 사람 이름도 기록하지 않아요. 이름 기록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38년 된 병자 이름 기록해야 하나요? 안 해요. 예. 그 다음에 친구들에 의해서 중풍병을 나음을 받은 사람이 기록해야 하나요? 안 해요. 예. 성경에 보면 주님을 만났지만 이름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평범했던 한 사람, 그냥 이렇게 집안이 그랬던 한 사람.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도. 이 말은 꽤 괜찮은 집안의 자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맹인은 꽤 괜찮은 집안의 자제였다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성경에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있는가 하면 중도 실명된 맹인이 있음을 보여줘요. 오늘 이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맹인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맹인하고는 좀 달라요. 그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였어요. 그래서 누구의 죄냐고 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는 나면서부터 이런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은 그는 중도 실명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괜찮은 집안의 자제였는데 어떤 사유였는지 모르지만 중도 실명했고, 그리고 그는 중도 실명하면서 그는 이제는 뭐 했다고요? 맹인이면서 거지가 된 거예요. 자기의 앞가림을 하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그는 구걸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던 언제든지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가 이제 보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맹인 바디메오가 어디에 있어요? 길가에 앉았는데, 이 길가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길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가 앉았던 이 길가는 그냥 길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목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만나지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자는 누가 주님을 만나냐면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나 만나고 싶다, 나 만나고 싶다 그러면은 만날 장소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날 장소를 가지 않냐고 내가 만나고 싶다? 그는 개꿈이에요. 개꿈. 이 바디메오는 그가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오늘 주님이 임하시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만남의 자리에 나갔고, 그리고 그가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는 예수님을 만날 그 자리,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목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갈급함,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모든 소리 가운데 오직 무슨 소리에만 그는 집중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는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예.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많은 핸디캡이 있을지라도 그 핸디캡 때문에, 그 어떤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사모함이 있는가, 내 마음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는가,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수많은 소리, 두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그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주님이 오늘 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그 어떤 정보는 그냥 들었어요. 그 듣고서는 그 자리를 딱 길목에 있다가, 여러분 계속 앉아서 기다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워요. 도대체 눈을 뜨고 보는 것도 힘든데요,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감고 기다린다고 하는 진짜 힘들어요. 오직 무엇만이,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만이 그 어렵고 그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시란 말을 딱 듣는 순간 뭐였어요?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소리 질렀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시간, 그 타이밍,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예수가 왔대, 지금 온대, 막 점점 희미하게 들려지고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그 소리서부터 그는 이제 그 소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 듣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리 듣고, 그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그는 그 타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주님 제일 가까이, 거리상 제일 가까울 때 딱 그 타이밍을 봐가지고 예수야 할 수 있지만, 그죠? 이 바디뷰는 못 봐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나에게 반응하실 때까지. 이해가 되세요? 한두 번 부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두 번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사람들의 무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딱 한 번 써놨어요. 여러분은 한 번 써놨다고 한 번 부르면 되겠지,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가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적어도 심판 이전에, 그죠? 홍수 이전에 그때의 상황, 아담과 하와가 어떤 존재이고, 그죠? 그 당시 인간들이 어떤 존재였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로 리얼하게 생동감 있게 듣지 않았습니까? 특히 뱀 얘기할 때, 그죠? 목사님, 우리는 그냥 뱀 하면은 그냥 혀는 날름날름하면서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가 확 밟아버릴 거야 하면은 왜 놀라가지고 도망가고 그냥 또래를 탁 들어야 한번 확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넘어가지요.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그 탁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소리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48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제자가 조용하라고, 어디 장님이 앞도 못 보는 것이 하여튼 별의별 구박을 당하고 면박을 다 주고 핀잔을 다 주고 심지어는 때리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못 보니까. 그죠?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장난을 쳤어요. 눈 뜨고 있어도 뒤에 가서 살짝 가서 뒤에 머리를 탁 치고 앉아 이러고 있는데, 눈 뜨고 있어도 때리는데 돈날 거지잖아요. 내가 돈 던져줬던 거지.
사람들이 무시했고 멸시했고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그 거지. 그런 그가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꾸짖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럴수록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는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그 주님을 찾는 자들, 그래서 성경에는 부르짖는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람도 부르짖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부르짖어라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입으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막연한 기대감이 내가 소리 지르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말을 하는 가운데 내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나 확신한다니까 마음으로 나는 믿어. 그거하고 나는 믿어 하는 거하고요 달라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어 하다가 이제 좀 더 이제 강해져. 나는 믿습니다 할 때하고요 달라요. 그래서 특히 이 방판하시는 분들, 영업사원들, 그분들 아침마다 모이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막 50번, 100번씩 외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하고 내가 내 입으로 소리치고 내가 내 입으로 선포할 때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선포하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면서 내 안에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찬양을 해도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그렇게 고상하고 우아하게 찬양도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 하는 거 하고, 내 마음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고요, 내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네. 하나님이 기가 먹어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기쁘고 좋으면 어떻게 해요? 소리 내서 노래 안 불러요? 네. 이 축구장이나 야구장 그런 데 가보세요. 특히 영국 EPL 축구 하는 거 보면요, 그 관중들이요, 그래서 얼마나 막 떼창을 하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좋으니까. 네, 좋으니까. 근데 그 떼창을 하는 건데 마음이 막 기쁘고, 자기 세상 노래 부른데도 그 자기네 응원가 부른데도 좋은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소리 높여서 찬양할 때 내 영혼이 천지 하늘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음의 소리를, 내 마음 안에 있는 나의 마음의 소리를 밖으로 이 지르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소망이 믿음으로 또 사실로 또 현실로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임하십시오. 성령님 임하십시오 하는 거 하고, 성령님 임하십시오, 성령님 임하십시오 하는 거 하고요 달라요. 물론 마음으로 성령님 임하세요 아주 세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도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도 성령님, 네, 성령님 임하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근데 그 말조차도요 마음으로 이렇게 안 해요. 말로 성령님 사모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성령님 환영해요. 내가 입을 열어 내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군다나 오늘 이 바디메오는요, 그 자기에게 딱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에 볼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나의 이 눈이 뜨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예? 오늘 이 자리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 오늘 밤에 여러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그 부르짖으며 기도가 주님의 발걸음을 돌려 세우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쌓여서 여러분들이 보여지지도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의 그 소리가 주님의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었어요. 예? 수백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나갑니다. 예? 웅성웅성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예수님 나도 봐, 야 밀지 마라 이놈아, 왜 그래요 아저씨, 나도 보고 싶어요. 막 군중의 소리 속에서 주님은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까요? 주님은 주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성령님께서는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의 소리를 탁 접목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조용했던 상황이 아니에요. 바디메오 보고는 조용히라고 했지만 저것들은 더 떠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제 전도사님하고 점심 먹으러 갔는데요, 와, 그 식당은 사람이 많아갖고 시끄러워서 대화가 잘 안 돼. 전화가 왔는데도 전화를 받아도 시끄러워 소리가 잘 안 들리고요, 심지어 저 앞에 있는 전도사님이 얘기하는데도 전도사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소리가 묻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또 가? 근데 사람은 많았어요. 시끄러워서 가기가 좀 거시겠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무리들이 밀려가는 그 사이,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그냥 주님이 지금 말씀 전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시간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보고 싶다고, 그 다음에 우는 소리까지 합쳐갖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부르는 소리, 보니 애가 없어졌어. 걔 또 부르는 소리까지 다 합쳐갖고, 여기는 정말 아수라장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 주님은 누구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의 그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주의 성령이, 주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그 기쁨이 나에게 물밀듯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평강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눈이 열려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나에게 권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들려지는 시간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예. 그 소리만 꽥꽥 지른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의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내 마음에 주님, 나에게는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오직 나는 주님만이 나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나에게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만이 나의 미래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의 외침, 그 마음의 외침이 주님의 귓가에 여러분의 소리가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날에요, 바디메오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바디메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명인 거지 바디메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바디메오는 무엇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거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돈 달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서 그가 구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사실. 맨날 돈 달라고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사람 지나가는 소리 들으면 한 푼 줍시오. 사람 지나가는 소리 가만히 있다가 조용하다가 사람 지나가는 소리 한 푼 줍시오.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오면 한 푼 줍시오. 한 푼 이랬던 사람이 오늘은 주님이 지나가는 그 현장에서 그는 돈을 달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십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꽤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주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님 만나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만난 자들은요 다 겸손해져요. 그 주님의 어마어마한 그 영광을 경험하고 나면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떠들어도요, 주님 앞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주님 만납니까?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되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나를 건져내게 해주세요. 주님. 그러면서 이 바디면을 돈 달라고 주님 찾은 거 아니라니까요. 주님이니까 나에게 평소에 내가 100원 달라 그런 건 주님 오늘 10,000원 주겠죠. 쫙 부른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그는 늘 하던 그 구걸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네. 오늘 주님은 이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을 보고, 그 부르짖음은 단순히 소리만 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열쇠임을 믿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주님 앞에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오늘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흥회 때 계속 4일 동안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믿음의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바디메오가 주님 만나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사모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모하고요,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기대하고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 부르짖음이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무엇이 주님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군중 속에서 주님은 딱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었냐면요, 믿음의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날과 날마다 구하는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내 인생의 나의 불쌍함과 내가 어느 날 실망하게 되므로 내 인생이 정말로 비참하게 된 내가 이제는 사실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주님, 나는 정말로 불쌍한 자입니다.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그 주님만 찾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주님의 발걸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주님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치유받고 간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치유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단순히 바디메오는 그냥 나음만 받은 게 아니에요. 무엇을 받아서요?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보게 되었고,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됐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치유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치유받고 나갔다가 다시금 또 세상 속에서 방탕했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치유받은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치유받았다고 다 주의 종 되는 말, 주의 종이라는 것이 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서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이 나를 치유하셨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에게 주님의 치유하심을 전하는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치유받았다고 주의를 성수하고 치유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치유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주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잘 한번 보세요. 주님이 너의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 치유하시고 나서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요. 표현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디메오는 중도 실명자고, 이 바디메오는 집안은 괜찮았으나 그의 신체에 찾아온 그 장애로 말미암아 그는 가장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됐고 구걸하는 자가 됐지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볼 수 없다고 하는, 또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고 하는 수많은 보지 못하는 장애뿐만 아니라 보지 못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겹겹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옆에 있다고 만나지는 거 아닙니다. 주님 옆에서 같이 주님 얼굴 보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계속 셀카 찍어가면서 갔다고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니 아니라니까요. 비록 주님 볼 수 없었지만, 주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의 환경이 주님 가까이 갈 수 없게 했지만 그는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만나신 거예요. 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다는 신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만나신 거예요.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주를 잡고, 오늘 이 밤에 내가 주님을 향하여 목말라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부흥성회를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신 많은 은혜들, 내가 여러분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참 좋았다, 정말 놀라웠다. 세상에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어떻게 여러분, 만약에 그러고 오늘 이제 시간을 지낸다면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밌으라고 부흥한 거 아니에요. 신기하더라. 세상에 그랬다며 놀라워. 그러라고 부흥한 거 아니에요. 4일 동안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분명하게 여러 가지를 주셨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흥에는 여러분에게 마중물 한 바가지 부어준 것밖에 안 돼요. 한두 주 지나면 그 감격과 그 기쁨도 다 사라지고 다시 왜 이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어요. 부흥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이 힘써 펌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회는 마중물 아시죠? 펌프에다 물 한 바가지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 그래요.
그 마중물을 통해서 그 한 방울 펌프에다가 물을 딱 붓고 나면 이제 막 펌프질하면 처음에는 뭐 이러다가 그다음에 계속 하면 갑자기 팍 튀어오르고 그다음 물이 콱콱 쏟아지는 거예요. 펌프질 몇 번 한다고 물이 슉 올라오지 않아요. 처음에는 꾸룩꾸룩 하다가 그죠. 조금 쓱 하다가 뭐 슉 하다가 조금 올라다가 또 언제까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면 더 열심히 하다 보면 한번 물이 팍 솟아나면 그때부터는 쉽게 해도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여러분이 부흥회 때 좋았더라, 내년에 또 오면 좋겠는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내년에 기다냐는 거죠. 예.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받은 은혜, 하나님 주신 약속, 이제는 그것이 여러분이 깨지 돼야 돼. 여러분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하고,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향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24시간 살았지만 여러분 성령님 얼마나 구하셨어요? 그냥 문제가 있어서 빨리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고 그냥 밥 먹으면서도 성령님 환영합니다. 자면서도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내가 성령님과 더 가까이 지고 싶습니다. 성령님. 네. 그 성령님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예. 그때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더 놀랍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은 바디메오 같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종류만 다르지 우리에게는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핸디캡이 있습니다. 예. 그 핸디캡이 오히려 그 핸디캡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고 내가 주님을 구할 수 있는 그 통로임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받으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하면 그가 거짓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는 주님을 향해 마음을 다. 여러분 거짓들 많았어요 이때. 근데 주님을 이렇게 찾은 사람 받으면 하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나에게 시선을 돌려 주옵소서, 주님 나를 향하여 발걸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할 때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꾸룩꾸룩 소리 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펌프에서 펌프질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간구하고 또 사모하고 또 찾을 때 주의 영이 여러분에서 콸콸콸콸 쏟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